오늘 제목은 정기적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이 정기적금. 여러분 누구나 다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기적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기적금은 우리들의 또한 은행에서의 그 이자가 다른 이자에 비해서 조금은 더 많이 줍니다. 그래봐야 0.1%, 2%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기적금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편한 것은 기한이 찰 때까지 그걸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급할 때는 그걸 물러버리면 그 이자는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가면서 사람들의 그 어려운 가계 형편 때문에 각 은행마다 특판으로 정기적금 6개월만 돼도 1년만 해도 그러면은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평상시에 이자보다 더 배를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5%까지 준 데가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0.1%, 2% 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그러다 나중에는 12월 달쯤 와서는 야, 너무나 많은 이 이자가 주는 바람에 안 되겠다. 언제까지 딱 우리 매듭을 짓자. 그렇게 해서 1년 전에 그와 같이 은행에서 정기적금 특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정기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하면 많은 이자를 받아서 내게 소득이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켜주겠다고 그러한 말씀을 대대로 전해져 오면서도 우리는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 우리가 궁금해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많은 이자를 주겠노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딱 결정되어 있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아주 큰 복을 주신다고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그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을 주겠노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은 것은 바로 과거에 바로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내놓는 언약을 구실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구실 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을 믿는 것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냥 마음의 의의가 일어나서 믿는 신으로만 알고 있지. 정기적금을 작년에 우리에게 많은 상품을 내어놨을 때도 그 언약을 구실 삼은 것은 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것 때문에 바로 그것을 구실 삼아서 이자를 많이 주겠노라고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이하에서 바로 이 서민들을 상대로 내놨던 바로 이 적금 판매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 먼 구실을 삼아가지고 내어놓는데 바로 주님께서도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구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져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이 언약을 구실 삼았다는 것, 정기적금이라는 것,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됩니까? 살리면 하는 게 보탬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언약을 구실 삼은 것 중에서 레위기 25장 28절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것이, 회년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바로 50년이 지나면은 모든 자기의 토지들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자기 토지로 가서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남에게 부자에게 가서 내 땅을 담보로 돈을 얻었었으면은 이제 그로부터 다시 갚을 수가 있으면은 그 자기가 사용한 것만큼만 해서 갚으면 되는데 이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로부터 남의 집 가서 이제 종살이하고 모성살이 해서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큰 하나의 희망은 바로 희년이라는 그 50년째 되는 때에는 바로 자기 물건을 되찾을 수가 있어야 했다는 것. 이 정기적금하고 내가 비교해서 안 되지만 이 정기적금은 매달 똑같이 아니면 한 금액을 딱 묻어놓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묻어놓고 그 돈까지는 이제 어려워도 찾을 수 없어. 그냥 있다가 그 뒤에 찾는 그 큰 기쁨을 막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이 서민들은 그 희년이라는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우리의 구세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 말씀 언약을 구실 삼아서 지금 우리는 기다릴 때 그분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는 날을 영접하려고. 그분이 오셔도 내가 영접하지 않고 옆집에 와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것은 바로 야곱하고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밑에 가고 올라가면 이삭하고 맺었던 언약,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그 언약을 구실 삼아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을 과거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 기생 라합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 기생 라합은 어째요? 분명히 그들을 이렇게 감춰주었을 때 뭐라고 했어? 분명히 그 땅에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는 절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자기 집에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곳에 와서도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온전히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구실 삼아 멸망의 길에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소망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보면 명분이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명분이 있는 일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왜? 그 명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나왔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오시는 구세주를 우리가 그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의 능력 아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그 권세의 마지막 뜻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바로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좋은 소식. 로마서 4장 14절에도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주님이 오시지 않았겠지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고, 율법을 완성한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그것을 완성시켜줬다는 것이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내어줬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죄악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내 몸이 제물로 바쳐져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죽지 마라, 살아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은 뒤에는 영접이 없는, 살아있을 때에, 네가 생명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라, 제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 내 죄악을 네가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라 이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을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팔로 포듬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족 속으로부터 기업의 이의자를 받고, 또한 바로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삭으로 난 자의, 이삭의 아들로 나온 자,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의 씨를 믿는다고 했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믿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지만 오직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나를 구원할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기업을 잃을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택하신 거예요. 이을 자라고. 그러니까 어느 커트라인에 올라서서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합격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왜?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기업을 이어갈 자, 기업을 이어갈 자로 택하신 것은 이삭의 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바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택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바로 이것을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갈 때에 얘기했습니다. 사라하고 같이 있을 때에 그 나이, 사라의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이게. 내 씨에서, 네 허리에서 나는 자, 그 자만이 내 씨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은 이걸 믿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주 되게 의식되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게. 나를 보낸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자,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를 영접하는 자, 믿는다는 것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언약을 구실 삼아 명분을 삼고 기업을 이어갈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자, 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오신지 아시죠? 과거로부터의 그 언약을 구실 삼아서 명분을 삼고 기업 이어갈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오늘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자, 그 자만이 우리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요 예수를 실제로 영접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자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응? 모세에게 또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응?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택했어.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 모세 오경에만 해도 모세에게란 말이 187번 한 무지하게 많이 나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분을 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 청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도 큰 이와 같이 복을 허락하시어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큰 좋은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이 복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밝은 빛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 이 소식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